아멘. 오늘은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법전이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법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는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 신명기 말씀은 법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신명기 21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에 대한 포로를 잡아왔습니다. 근데 그 포로 중에 자신의 마음에 들었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해서 그를 아내를 삼고자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는 그런 법률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다루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받아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데리고 오자마자 그 사람을 몸을 어떤 해치나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말씀 정말 그를 아내로 사랑하고 아내로 삼고자 한다면 13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포로로 잡혀왔다고 해서 그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한 달 동안 시간을 두어라. 그 시간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타지의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애국한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아내가 되도록 하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달이 지난 후에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에 첫 번째는 유일신을 강조하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라고 신명기의 큰 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구체적으로 누구를 돌보아 주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레위인과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아 주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이 포로된 여인은 그 중에 어디에 속해진 사람이겠습니까? 집을 떠나 타지로 오게 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어라. 그 사람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 주어라 라고 하나님은 아주 작은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법률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며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이것은 이제 아내 둘을 두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으로 살펴보면 하나는 사랑받는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에게 미움받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가게 되겠습니까?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이 훨씬 더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혹 미움을 받는 아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장자이면 반드시 그 자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지켜서 그것들을 해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죠. 총 첩까지 합하면 4명의 아내가 있는데요. 크게 정부는 2명입니다. 먼저 레아와 라헬입니다. 레아와 라헬 중에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은 누구한테로 가냐면 라헬에게 갑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은 아들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했냐?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자는 누구예요? 레아의 아들이었던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아들, 자신이 좋아하지 않았었던 레아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장자권은 누구에게 가냐면 르우벤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시상은 장자권이 르우벤에 가지 않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르우벤이 자신의 서모였었던 빌하와 통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라헬의 몸종이었었던 빌하가 있는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후에 혼자가 되자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르우벤이 자신의 서모였었던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가는 자가 누굽니까? 레아의 두 번째 아들이 아니라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었던 요셉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분깃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12지파 사람들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원래 11지파가 나누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 안에 요셉 지파가 들어가요. 근데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라 하지 않고 누구로 이야기합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씩 기업을 받았는데 요셉 지파만 2개의 기업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냐? 그 말씀이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지금 그의 몫은, 장자는 2 몫을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는요, 장자에게 몰빵하는, 장자에게 모든 것을 주는 뭐 이런 일도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 여러 명, 10명의 사람들이 있으면 다 그것을 1대1로 다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데 특별히 장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장자에게는 2개를 준다는 거예요.
2대 1대 1대 1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장자가 되었으니까 장자는 몇 몫을 가져야 돼요? 2몫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기업을 나눌 때에 요셉 지파만 2몫을 나누어서 요셉의 아들이었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지금 나무 위에 달린 자에 대한 법률이 나옵니다.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 단 것은 아주 흉측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게 되었습니다. 나무에 달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23절 상반절 보십시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범죄에서 죽었을 때에 계속해서 나무에 달아두지 말고 밤이 될 즈음에 그를 데리고 나와서 장사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을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냥 나무에 달아두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서둘러 빼서 장사 지내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무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흉측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의 법률이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 전에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1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보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의 전통으로 관습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있었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 예수님 오기 1400년 전이고요. BC 1400년 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선지자는 BC 700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약 70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우리 구원자가 어떻게 될 거냐면 너희가 생각할 때 구원자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생각할 것이다.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다. 그는 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는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봤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저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기 위해서, 제사 드릴 때 죽어지는 어린 양과 같이 피 흘려 죽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악으로, 우리들의 저주로 그는 죄 없는 몸으로 죽으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고 700년 후에 구원자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리고 이후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시종일관 동일한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저기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것으로 적용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바라볼 때에 나그네를 돌보아 주었었던 하나님의 명령처럼 그들을 돌보아 주어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면 또한 신약에서도, 또한 오늘날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고, 또한 이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심은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심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